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우리 함께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직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다같이요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은혜를 받자, 은혜를 입자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위에 풍성히 임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9월 새 달을 맞이한 여러분의 삶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 속에 형통하시고 평안함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겸손히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9월 한 날도 예수님으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눕시다. 네, 새로운 새 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성큼 천고마비의 계절이 온 것 같습니다. 어두웠던 여름도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에 따라 서서히 밀려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감도는 이제 어제 그제도 보니까 하늘이 굉장히 맑더라고요. 그래서 천고마비의 계절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평안함이 있으시기를. 요즘 또 코로나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번져가고 시작한다 그래요.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 며칠 전인가요? 한 70대 되시는 분이 할머니가 같이 차를 운전하다가 연희동을 지나는데 갑자기 차가 땅꺼짐에 의해서 퍽 주저앉았어요. 조금만 빠진 게 아니에요. 차가 완전히 쑥 들어갈 정도로 땅꺼짐 현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가까스로 목숨을 잃지는 않았지만 큰일 날 뻔한 사건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어제도 종로 5가와 3가 사이에 또 땅꺼짐의 형상이 있어서 뭐 거기는 크지는 않지만은 가로 세로가 한 40 내지 50cm의 구멍이 뚫려 가지고 그 깊이가 1.5m
사람의 키 정도 그렇게 땅 꺼짐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일본에는 요즘 피해가 막심하죠. 태풍의 이름이 산산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을 누가 졌는지 참 안 좋아요.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태풍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죠. 막 물바다가 되고 막 침수가 되고 뭐 사람이 막 죽고 또 부상자가 많이 생기고 뭐 꼭 일본이 아니더라도 부천 화재의 사건은 예기치 못한 그런 사건 아니겠어요? 7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 중에는 정말 귀한 일꾼들이 각중에 목숨을 잃어버렸지. 그 가운데는 효녀도 있고 효자도 있고 가까운 학원에 회계사 준비를 하다가 변을 당한 사람도 있고 참 안타까운 죽음이죠. 근데 이러한 죽음들과 사고와 사건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언제라도 우리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당할 수도 있고 임할 수도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한 재앙과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상황을 말씀하고 있어요. 혹자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그 사람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그래? 아니 부천 화재 거기에 불륜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화재가 나서 불나서 죽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과연 그럴까? 물론 그럴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사건을 그런 현장을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일을 당하기 전까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게 거기에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시작.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가 통치하는 로마의 총독이 통치하는 그 로마의 군대를 동원해서 어떤 절기를 지킬 때 빌라도 사람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로마 총독으로 와 있는 빌라도에 의해서 갈릴리 사람 중에 여기 보니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복수로 표현됐으니까 몇 사람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빌라도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아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얘기예요. 뭐 식민 통치를 하니까 아마 그들의 목숨은 우습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장면을 본 사람이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무슨 죄가 많아서 그럴까. 흔히 그렇잖아요. 어떤 요리 있으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져서 그럴까. 아무개는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져서 저런 일을 당할까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유 없이 억울한 죽음을 죽었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질문들이 비단 이 사람들만 한 게 아니고 제자들도 자 요한복음 9장에 가면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눈을 볼 수 없는 맹인을 보시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라비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눈을 볼 수 없는 이 맹인인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그 자신이 죄를 지은 겁니까? 아니면 그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불쌍하게 맹인이 된 겁니까? 이게 제자들의 생각도, 보통 인간들의 생각들이 무슨 일을 당하면 뭔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서 뭘 잘못해서 그랬겠지라는 그런 공식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모든 죽지 않은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죄를 많이 져서 그런 억울한 죽음을 당한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아. 사람이 잘잘못을 가리면 거기서 거기야. 우리가 볼 때, 우리의 기준을 볼 때 크다 작다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거기서 거기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은 3절 시작. 너희게로니 아니라 너희들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뭐 하리라? 예.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 너희들도 언제든지 그러한 일을 맞이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지 않게 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야 된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치 아니하면, 돌아서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언제든지 지키는 자가 없고 돌보는 자가 없고 이끌어주는 자가 없으니 그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항상 누구의 은혜를 입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와요?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왕이요 영원 무궁히 뭐래요?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뭐라 했어요?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가 똑발라서 그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면 누구라도 언제든지 그러한 변고는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또 다른 비유를 말합니다. 야, 그 갈릴리에 몇 사람 죽은 것이 아니고 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도 있어. 우리가 삼풍백화점이 갑자기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갑자기 막 한강에 추락해가지고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많고요. 몇 년 전인가 광주 아파트에서 일하는 억울하게 그 외국인 근로자가 돈 벌기 위해서 정말 와서 일하다가 갑자기 아파트가 붕괴하는 밤을 억울하게 죽는 사람. 산업 현장에서 그런 일들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볼까요? 자, 너희 4절 시작. 실로암 망대에서 무너져 치여 죽은 사람 몇 사람이래? 10명.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망대가 무너 죽지 않은 사람보다 더 죄가 많고 그 사람들은 악하고 그 나쁜 사람들이 그래서 갑자기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깔려 죽었단 말이냐?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저도 운전하지만 각중에 언제 어느 때 땅이 꺼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5절을 그랬어요. 또다시 두 번 강조합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했어요? 그 사람이 죄가 더 많은 게 아니야. 아니야. 착각하지 마. 오해하지 마. 아니라 너희도 만일 뭐예요? 네가 똑똑하고 잘났다고 착각하지 마. 그거 빨리 내려놓고 내게 돌아와야 돼. 내게 해결치 않고 그냥 잘난 멋에 잘난 그 기분에 살면 너도 언젠가는 망하는 길이 와.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그럼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안 당할까? 당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당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죠. 아니 그렇게 착하는 사람도 실패할 수 있어?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다치냐? 또 어떤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교회 가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도 사고 당하느냐? 아니 장로님도 망하냐? 아니 그렇게 귀하신 목사님도 아파? 그 뭐 이상한 거 아니야? 아니 목사님 말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도와준다는데 목사님은 아프지도 말해야 될 거 아니야? 저도 아파요. 아플 때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아프기는 아파도 병원에 갈 정도는 아직까지는 안 돼서 감사할 뿐이에요. 저도 아플 때 있어요. 저도 코로나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지나가는지 뭐였는지 나도 몰라. 왜? 그거 신경 안 쓰니까. 저도 감기도 오고 뭐 또 있고 그래요. 혈압도 좀 높아가지고 하나 작은 거 하나 매일 하나씩 먹기도 해요. 아니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고 지켜준다는데 왜 혈압약 먹어? 우리 목사님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저 모두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엄마 할머니가 기도 많이 한데 왜 그 가정을 어려움이 이렇게 많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겁나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 준비해 놓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떠한 일을 당해서 죽을 때 누구라도 먼저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절망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준비해 놓았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갈 곳이 확실히 정해졌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참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회개치 않으면 언제든지 그러한 사고로 비참하게 된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 비유로 말씀합니다. 6절 시작.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자 보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원에 뭘 심어야 맞아요? 포도원에는 뭘 심어야 돼요? 포도를 심어야 돼요. 근데 그 포도원에 뭘 심었다죠? 무화과나무. 원래 무화과나무는요, 그저 언덕백이나 어디 그냥 지나가는 길가나 이런 데 심어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아끼고 귀하게 여겨서 어디다 심었다지? 포도원에서 잘 관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 보살폈다는 거 아니에요. 포도원의 포도가 받을 혜택을 무화과나무도 고스란히 혜택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심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되 뭐예요? 아니 포도원에 포도는 열매 맺는데 왜 그 포도원에 나란히 심은 무화과나무는 뭐가 없대요? 열매가 없대요. 그래서 7절에 시작. 포도원즉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뭐하래요? 저 들판에 저 언덕바지에 저 돌이 있는 그러한 길가에
그런데 심겨줄 나무를 포도원에 잘 심어놨더니 그 심어놓은 목적이 뭐냐? 열매가 잘 맺어지기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바랬더니 열매는 하나도 못 완열더라고요. 그러니까 3년이면요. 그 포도나무를 무화과나무 옮겨놨으면요 3년이면 열매 맺는 기간으로서는 충분한 거예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대요? 열매가 없어서 뭐라고 말해요? 포도원이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해요? 자, 열매를 얻지 못하니 찍어서 뭐라 해요? 버려라.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어찌 그 좋은 땅, 포도원 땅만 차지하고 땅만 못 쓰게 만드냐. 차라리 잘라가지고 뗄감으로 떼는 게 더 낫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요. 8절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내가 두릅하고 뭘 주리니?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다시 해서 다시 잘 관리해서 다음 기회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가도 늦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9절에 시작. 열매가 맺으면 뭐하거든요? 속도지만 그렇게 기회를 줬어도 맺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뭐라 했죠? 찍어 버리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습니다. 자, 도대체 이 비유가 무슨 교훈과 가르침을 줄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괜히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침과 교훈과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아닐까요? 자, 그러면요. 포도원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 그렇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부족하고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듯이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선택받은 이스라엘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포도원 같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무화과 같은 나무들을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열매 맺어야 돼요? 안 맺어야 돼요? 고맙고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뭐예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귀하게 여기시는 합당하게 여기시는 열매가 없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도 병행해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까? 열매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주인이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에 대한 그 기쁨을 돌려주는 것이 열매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항상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름 그래도 이만큼 산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까? 은혜가 아닐까? 하나님이 나름 이렇게 산 것도 주신 건강일까? 아닐까? 은혜의 건강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기치 못한 사고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천 화재 사건의 그 자리에 서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재수 나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언제 어느 때 우리도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은 날마다 누구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커피 한 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커피가 뜨거워서 좀 이따 마시자 하고 조금 놔뒀더니 금방 뭐예요? 식어버려요. 조금 따뜻해도 좀 뜨겁다 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미루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할 때쯤 사랑이 식어지고 부모를 공경할 때쯤 부모는 연로하고 아프고, 그렇죠? 내가 뭔가를 깨닫고 알만하니까 인생 황혼역이 돼버리고 말. 기회가 미루다 보니까 다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줄 것이니 내가 아무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번만 참아주십시오. 이번만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나 주님의 뭐가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나의 한 가지 소원은 주님의 뭐가 되기 원하네? 기쁨 되기 원하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찬송가 486장에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또 2절에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세상이 그렇습니다. 누구의 돌보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거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찾아서 읽고 조금 해석하고 말씀을 마감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불편하지만 한번 찾아서 같이 읽는 걸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함께 봅니다. 자, 히브리서가 또 어디 있느냐가 또 구약 성경에 가서 막 찾으면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그죠? 아니지요. 신약 성경에 있죠. 자, 히브리서 356페이지쯤 되네요. 357페이지, 353페이지. 자, 16절 중요합니다. 이 말씀 한 걸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궁유를 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얻기 위하여 뭐하여 할지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돌봐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뭐라 했어요?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 도와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시면 세상에 곤고한 일도 많고 죽을 일도 많고 괴로운 일도 많고 슬픈 일도 많지만은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황들을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우리가 예수 믿는 저도 주님을 증거하는 저도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갈 곳이 정해졌어요. 아, 여기서 삶이 끝이구나. 나의 삶이 여기야.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죽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와주기 때문에 사고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 있다 해도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은혜 있고, 이 땅을 떠나서도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언제나 주님 가까이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